하나님,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수고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병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일생을 보장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려서 오늘로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빼앗아 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 못할 일도 있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을 못할 하나님의 문제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드린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아픈 몸도 다 치료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일어나고 평안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면은 9월 암송 성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리라. 아멘. 해설도 읽어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지금은 실패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합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생의 그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계시고 더 큰 그림으로 완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고요 그 그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더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관문 요단강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비가 너무 와서 강물이 엄청 불어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냐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마른 길이 되어 어린아이부터 수영을 할지 못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안전하게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넘을 수 없는 강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로막혀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서 3장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결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인다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결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중복음에 나온 두 번째 성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성결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퍼스트 블레싱은 뭐냐? 여러분, 중생되고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결의 본질을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paration이라 해서 어떤 분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체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선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선결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결하게 행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결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결의 첫 걸음은 뭐냐? 죄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결한 사람은 죄악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갈라서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요. 죄가 너희를 중환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죄진 사람은 순경이 이렇게 경찰관이 폴리스맨이 경찰관이 지내가도 막 숨으려고 그래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반드시 떠나야 할 결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뭐냐?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러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길을 끊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끊겠다.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그랬더니 비난합니다. 너 우리를 버리고 떠날 거냐? 그다음 우리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 우리를 배신할 거냐고 비난합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을 떠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분리가 없었다면 헌신이 없고 헌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을 받는 단계는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나. 우리 청문회 때 보면 그런 말을 말하자면 전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갔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헌신의 단계를 통해서 그것을 마치면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는 삶이고요. 성결한 삶이라는 첫 번째는 구별한 삶을 살. 두 번째는 성결은 뭐냐면 헌신이라고 해서 데디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분리의 삶, 구별의 삶은 단순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와 분리해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헌신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죄를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신원우 집사님 그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변화의 역사가 있고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재능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가난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있는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전부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윌리엄 부스라는 가난한 소년의 기도를 듣고 그의 헌신을 받아들여서 그를 세워서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세군이라는 그런 큰 교회들이 한국에도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결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지나서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성결은 체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미국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 리더였습니다.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 사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본인도 자기는 사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뉴욕거리에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거리 전도자 데이비드 윌컨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깽당 두목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니키 크루즈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입니다. 당신에게 다음에 만날 때는 당신의 몸을 종이 조각처럼 내가 배가 다 찢어버리겠다. 근데 길거리에서 이 목사님을 또 만났어. 이 목사님이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키 크루즈라는 악명 높은 깽단 두목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마음에 기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을 복음화시키는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봐도 니키 크루즈지만 그의 간증이 쫙 나고 그가 했던 일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세상에 깡다니도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존 뉴턴을 보십시오. 한때 노예 무역 선장이었고 방탕과 폭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난 뒤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목회자가 됐고 훗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남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박해하며 분노와 폭력으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와 습관을 끊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우리를 조여오잖아요. 죄가 우리를 이끌잖아요. 죄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결하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다 줄어들고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주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분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큰 분으로 나의 구주요 이 우주의 창조로 보는 분요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 빛 가운데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결은 체험이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성결한 사람이 구할 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율법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성결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성결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을 결단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기이한 일,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말씀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암송하며 읽으면서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답이 이거구나. 너 성결케 하라. 여러분 성결케 할 때 내일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인이 되는 사람이 잡아야 할 5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을 지탱하는 영적 기둥 5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워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생에서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준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말씀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성결인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부족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동이었고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랑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앞날에 불안할 때 이 말씀에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첫 번째 영적 기둥의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 번째 영적 기둥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세 번째 영적 기둥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지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친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인생의 짐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참된 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적 기둥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9월달 우리가 암송할 성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요,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실패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합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그림은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 되는, 완성되지 않는 그림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의 완성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기둥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도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약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이 이 다섯 가지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길 때 기적 같은 변화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는 이 다섯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몇 장입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2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뭐냐? 구별함으로 살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을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부족한 것이 체험받기를 원하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은 뭐냐면 죄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제가 읽으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시기로 합니다. 오늘 몸이 아파도요 내일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통증이 있어도 내일 통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못해도 내일 또 취업하는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성결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신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들 어려운 문제를 구할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9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 승리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